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시 만나는 교회 첫 번째 챕터 관계. 제가 관계하면 아래에 제목을 같이 해봅니다. 관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다시 한번 관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사실 다시 만나는 교회 이 책은 관계의 회복과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또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결론 지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어려울까요? 저희 아동센터에도 선생님을 이호민 집사님 이제 독일로 가시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야 하고 여기저기 하는데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좋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일은 할만해요. 일은 그까짓 거 뭐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버텨낼 수 있지만 사람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운데서도 정말 독특한 사람이 있잖아요. 괜한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부교역자 생활할 때 다른 것이 담임 목사님 성품이 불같으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서는 다 목사님들이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아버지 같고 지금도 그저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불같은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앞에서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시지만 교회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부교역자들도 각각이니까 그걸 통솔하려니까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사실 담임 목사님의 불같은 성품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교역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아침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권사님 사랑하셔야지요. 장로님 그깟 일로 그렇게 갈등을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이시잖아요. 참으셔야 돼요. 하는데 교회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하는 게 정말 군대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서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라면, 한 2,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라면 큰 갈등이 생길 수 없지만,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 갔더니 사랑이 넘쳐, 아이고 목사님도 늘 신방도 자주 하고 저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작은 교회 갔더니 장로님도 나를 사랑하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고, 야, 작은 교회가 왔다야 하고 작은 교회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고 않으니까, 아이구나,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내가 어제 남편하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지난달에 남편이 직장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모아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슴도치 아세요? 고슴도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산에서 고슴도치를 주워 오셨어요. 새끼를 주워 오셔가지고 그 고슴도치를 빨간 다라에 놓고 키우다가, 이 고슴도치가 비실비실해서 다시 산에 놓아 주었는데,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고슴도치는 그렇게 해서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너무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어서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추위를 녹여볼까 하는데, 서로의 가시가 있으니까 찔리니까 또 떨어졌다가, 또 추우니까 또 붙었다가, 또 가시에 찔릴까 싶어서 또 떨어지고, 이런 고슴도치 우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는 다름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멀어버리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단편을 쇼펜 하우어가 그의 책 소품과 단편집이라고 하는 책에 고슴도치 우화라고 써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멀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가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쇼펜하우어는 일생 동안 이런 우화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인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일생 동안 개 한 마리와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고슴도치 우화라고 하는 글을 남겼지만, 그 자신도 인간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태초에 한 처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쿵와 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펴서 태초에 한 처음에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도 있구나 태초에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서는 신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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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가 싫으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갈비뼈를 뽑아서, 갈비뼈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부인이 당신은 말이야 내 갈비뼈니까 내 뼈 하나만도 못하니까 잘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뼈라고 하는 것, 갈비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중심을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여자가 삶의 뭐예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부인에게 물어봐요. 또 자녀의 문제나 무슨 일들이나 교회 일들도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은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왜요? 중심이 여자예요. 아이고 남자분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중심이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남녀 관계의 차별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 아니겠어요? 이 로고스를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위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땅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조차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어져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하고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한 것 보지 않았어요. 아예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그들에게 욕심이 생기자 보이게 된 거예요. 모든 죄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은 하와가 그렇게 따먹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었으면, 자기만 먹었으면 아담이 아이고 그걸 먹어서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가 같이 회개를 합시다, 우리 같이 살아야지요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너무 맛있으니까 내 남편에게도 주어야겠다고 해서 주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받아서 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죄는 나만 짓는 게 아니라 죄는 퍼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꼭 죄로 끌어들이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죄는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전해주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죄를 지었으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꾸 눈을 피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무슨 일이야? 하는 것 아니게 눈치가 빨라서 남편이 비상금을 숨겨놨는지 아니면 비상금으로 뭘 샀는지 다 아는 게, 숨는다고 하지만 죄의 속성은 퍼지게 하고 또 숨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 나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갔어요, 나도 찬송을 알아요, 나도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숨고 싶은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죄가 크기 때문에 숨고 싶은 속성이 죄. 그리고 또 죄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빨가벗어서 부끄러워요. 죄의 속성은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려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에게까지 도전을. 죄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숨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숨길 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인 때문에 먹게 되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핑계댑니다. 나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것이 죄의 속성이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외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점점 사망의 수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부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속성까지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요? 배신을 당한 사람이 용서해야 될까요? 사랑을 깬 사람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아픈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우며 잘 다스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확증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그 확증은 다름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지으시고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희생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십자가가 있어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좀 이해해줘, 왜 당신만 생각해, 나 좀 이해해줘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서로 함께 만날 때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교회에 두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잘 사귀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교인과 교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즐겁게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사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관계의 회복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말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언제나 문제는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집사님이 살고, 내가 죽고 장모님이 살고, 내가 죽고 목사님이 살고, 내가 죽고 남편이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그 십자가 비밀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양희은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다시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 참 쓸쓸한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히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한 가수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쓸쓸함을 하나님 홀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동산을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뛰어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